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서 하면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일,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이방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작은 개개인의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의 미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애언자적인 말, 그러니까 상당히 세상에 비판적이고 또한 세상의 어떤 도전적인 말이 바로 애언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읽은 미가서는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 땅에 오시기 전, 대림하시기 오시기 전 8세기 한 7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애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애언자가 누구냐면 아모스, 그리고 호세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그리고 미가, 아주 대표적인 애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애언자들이, 많은 애언자들이 있는데 이 특별히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 4명의 애언자 4명이 있는데 주전 8세기 애언자,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 애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미가가, 또한 이사야가, 호세야가, 아모스가 정말 애언자적으로 시대를 향하여서 비판적으로, 경고성의 메시지로 애언자적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강하게 선포했던 시대였는데요. 이거는 정말 그 시대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토에 따라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며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갔기 때문에 애언자들이 다른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전 8세기 애언자, 제가 말씀드린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 4명의 애언자가 있지만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 4명의 애언자는 성경에 기록된 애언자입니다. 기록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기록된 애언자적으로서 이렇게 4명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라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왕가, 그러니까 궁전에 있으면서 가까이 지내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는 유다 지방 작은 마을인 모라셋 지방, 예루살렘 남쪽에서 떨어져 있는 출신으로서, 지방 출신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애언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왕가에서, 또한 지방에서, 때로는 시골에서 목자를 하다가, 농사를 짓다가, 여러 모양에서 각각 자기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미가는 독립심이 강한 농촌 사람으로서 부패한 도시 문명, 그러니까 농촌에 살면서 도시 문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있는데 옛날 도시는 지금과 같은 도시는 아니지만 농촌에 농사만 짓고 있는 아주 평화로운 시 보이는 그런 나라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것을 공급해주는 농촌이 필요합니다. 농촌에서 끊임없이 무언가씩 그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는 일단은 생산의 도시보다는 소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순천 시내에서 물론 텃밭에서 조그마한 것을 가꾸어서 먹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촌에서 무언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생기느냐면 도시라고 하는 이것에서 착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진 자들이
이 시골의 것들을 착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장부터 5장까지는 그래도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또한 다시 6장부터 7장 7절까지는 심판의 말씀을 하다가 마지막 7장 8절부터 20절까지는 희망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적으로 심판을 말하다가 또 희망을 말하다가 또한 심판을 말하다가 희망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희망이 있다. 이렇게 두 번의 반복을 통해서 미가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언, 이 종말에 대한 예언에 대한 것은 바로 그 끝은 희망입니다. 결코 잘못을 비판하지만 그 비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미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판결, 심판하실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은 이방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문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었던 그러한 삶이 아닌 이방의 삶의 문화가 들어왔을 때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은 지역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주전 8세기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욕망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예언서에서 말하는 이 우상은요, 우리가 주상을 섬겨가지고 어떤 주상 앞에서 그냥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욕망을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을 잘 달래가지고 신에게 잘 빌어가지고 신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 신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내 부를 채우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도시에 있는, 특별히 도시 속에서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썼는데 어떤 썼냐면 농사를 짓게 했는데 원래는 다품종 소량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조그마한 텃밭이 있죠. 텃밭에서 무엇을 심습니까? 제가 보니까 상추도 심고 제가 좋아하는 오이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고 때로는 들깨도 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심습니다. 내가 먹을 것 조금씩 심어서 하나씩 따서 반찬도 하고 나누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다품종 소량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풍부하고 부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내 배를 굶게 하지는 않습니다. 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다품종이 아니라 소량의 품종을 많이 생산하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포도와 밀과 올리브를 생산하게 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농촌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에게 그 땅을 도시 사람들이, 특별히 가진 소수의 1%의 엘리트들이 농촌의 사람들의 땅을 아주 교묘하게 다 빼앗아 버린 거죠. 한마디로 지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험담을 하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략해서 땅들을 다 가지고, 농촌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자기의 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작농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땅들을 개간을 하고 다 해서 오로지 포도와 밀과 올리브만 생산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그것을 거둔 것을 갖다가 수출해서 필요한 것을 또 얻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은 오로지 그 길 외에는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악순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버린 현실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땅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 내 것이다. 너희는 나누어서 그 속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인류에는 9분의 1인 8억 명이 기아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덜 먹는 게 아닙니다. 못 먹는 것입니다. 내 몸에 들어갈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이 지구상의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과학기술이 좋아졌는지 정말로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에 농사를 짓다 보면 쌀이 나오는 것이 지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요즘에 농약 많이 하신 줄 아십니까? 많이 안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농약을 1년에 7번 정도는 해야 쌀을 거둬낼 수 있었습니다. 멸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펌프질을 해야 농약을 치고 조금 좋아지면 경운기를 돌려서 했었는데 줄을 당겨주고 수많이 많이 농약을 쳐야 했습니다. 지금은요, 종자가 좋아서 농약하지도 안 해도 대부분 한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벼 농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이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북한 사람이 있고 굶어 죽는 여러 지구상의 사람이 8억 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북한에서 넘어왔던 귀순 용사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 넘어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흉작이라고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는 것은 우리 지구상에 먹을 것이 부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 때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작이 아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욕망덩어리로 가득 찬 이 세상 때문에 소수의 부를 가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는 사람, 굶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정치, 의료, 문화 여러 방면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독점함을 통해서 다수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의료기술이 날로 발전을 합니다. 기대합니다. 암이 정복될 것이다. 우리가 고통받고 늙어가면은 피부가 노화가 되고 무릎이 아프고 이런 질병이 정복될 것이다.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어쩌면 가진 자들이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좋은 의료 혜택이 있어도 가지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대림절 묵상집에 나와 있는 영화 이야기가 잠깐 소개되고 있는데요. 엘리시움이라는 영화, 그 영화가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2154년을 상정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아주 의료기기가 발달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어떤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어떤 기계냐면 내가 질병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나아버려요. 그런 기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구상에서는 저런 사람도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조그마한 위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문화. 세상은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참혹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힘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이 특혜를 누리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인 것입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하는 자나 다 행복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인들 그것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전쟁을 더 이상 연습하지 않고 각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편히 쉬면서 자기의 것을 먹는 것.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어떨까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쉼을 누리면서 언제든지 자기의 것을 먹는 것.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천국은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심었는데 그 땅에서 거두어지는 거 먹은 것. 내가 일을 했는데 그 일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 착취가 없이 평등하게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냥 천국은 그냥 놀고 먹는다면, 일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무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수고의 땀을 흘릴 만큼 얻으면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내가 죽도록 내 몸을 갈고 닦고 내 몸을 희생을 해도 100이라는 노력을 했는데 10이라는 것을 밖에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밖에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더 이상 전쟁,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인 그런 대상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실현되는 것, 하나님은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바로 전쟁을 만들어서 전쟁을 연습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들어서 일하러 온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정심에 온 사람이나 늦게 오후에 온 사람 모두에게 그의 먹을거리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양식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할까? 우리를 주변을 돌아보면서 고민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쫓아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그들과 경쟁하며 삶을 경주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누릴 축복을 풍족히 내려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웃과 풍성한 마음으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책에 있는 오늘의 실체는 전 세계적으로 기아로 고통당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인지, 또 그리고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생각해보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무엇인지를 한번 잠시 생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